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오늘은 3월 첫 주일이자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면 춘분 지나 보름 지나 첫 번째 주를 의미합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던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가 자신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어쩌면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런 첫 번째 시험 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30년 동안 요셉의 아들로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전환되는 그러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는 그러한 마술 같은 일을 벌려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던 그런 때이기에 돌들을 떡으로 바꿀 수 있다면 아마도 환호를 받으며 메시아와 같은 그러한 왕으로서의 군림 얼마든지 가능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네가 만일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에 나타나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 다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위, 영광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마귀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일이 있지 마귀 너에게 섬길 수 없다 라고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만일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자들이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기적을 베풀어 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사뿐히 내릴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경배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모든 것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서 잠시 잠깐 있는 그러한 명예, 잠시 잠깐 있을 그러한 권세, 잠시 잠깐 있을 그러한 인기와 모든 것을 단호히 배척해버리고 거리로 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스스로 가져야 할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한 자신의 결단과 결심을 뜻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길은 묵묵히 수행하고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이 길을 가셨는가, 왜 세상에 오셨고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며 또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을 그러한 것을 명상하고 깊이 되새기며 우리들의 스스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하자고 한다면 복음은 세상에 전파가 됐습니다.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을 또 세상에 전파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예육교회에 위탁된 사명일 것입니다. 복음을 문화를 선교로 하는 이러한 채널을 선택한 우리 예육교회에 주어진 통로는 재물포문화 감리교 영성선교연구소, 또 재물포문화학과이고 감리교회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리교 영성선교연구소가 준비되어 있고, 또 교회만을 상대할 수 없기에 재물포문화학과에 인천 시민을 향한 그러한 통로로 재물포문화학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를 상대하다 보니까 서구의 주민들이 소외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저들을 향한 통로가 바로 도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여러 가지 채널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개인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셨던 이와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과정 속에 첫 번째 시험을 하셨던 것처럼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들이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또 재력이 있는 그러한 있는 자들의 그 모습 거기에 아부하며 절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배척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절을 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 모든 가진 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절을 하면 인정받고 쓰임새 있고 또 무언가 얻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거기에는 내가 살지 않으면 하는 그러한 전제하에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삶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절을 하게끔 아니면 상대를 죽여야 하는 그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절을 하며 다 내 것이 된 것이냐 착각하는 그러한 속에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도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하셨던 시험처럼 내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나아갈 수만 있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다치지 않는 그러한 기적이 베풀어진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능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혹을 받고 또 그런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짜뉴스를 퍼뜨려야 하고 자기가 거기서 메시아와 같은 그러한 그러한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곤모술 수가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 앞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각각 개개인이 자기가 사는 그러한 삶의 터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족은 가족끼리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의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는 그러한 만남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 살아가든 나 혼자 홀로 살아갈 수가 없기에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함께 공동체가 되든 누구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든 우리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그러한 큰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지만, 만드는 것으로 내가 던지는 내 한 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한 표 한 표 한 표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다수의 그러한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거 제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내가 명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편리함 때문에, 나의 명예 때문에 그 어느 누구가 어느 특정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그로 말미암아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을지언정 내가 원하는 바에 의해서 그를 선택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시든 대통령을 선택하시든 수상을 선택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선택받은 것은 누가 되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른 정치 지도자가 선택되기도 하지만 또한 역사를 보면 독재자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러한 권세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전쟁을 붙여서라도 때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과정으로서의 지도자도 있었고, 또 그러한 지도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셨고 심판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권세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권세는 나라의 지도자만이 아닙니다. 그 지도자 위에 나타내 주시는 그 권세,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는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나라의 평안과 국민들의 행복과 자유함과 평등함을 위해서 하나님 과연 누가 우리의 지도자로서 나타나야 합니까? 정녕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후보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 파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이가 있다면, 드는 이가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라도 선택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들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세 가지 시험은 바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후보자들, 그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고 또 그들이 받아들여야 할 그러한 문제일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과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민하고 또 그래서 결단해야 할 그러한 현실이었고요. 오늘의 우리들의 현장 속에서는 가짜뉴스의 시기에 질투에 또 남을 폄하하는, 자신의 것을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현실 앞에 남의 것을 폄하하는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개인의 일이나 우리들의 삶을 추구해가는 직장의 일이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 삶의 현장에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파송받은 그러한 삶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이처럼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사회적인 삶,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삶, 또 지도자로서의 삶, 국민으로서의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기에 내 위에 군림하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또한 사순절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고민 앞에 우리 또한 같은 고민을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명상의 시간, 또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탐구하며 스스로 결단하는 이러한 사순절기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과연 이 땅에 내가 어떻게 표현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음교회 성도들, 예음교회 가족들, 예음교회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예배의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현장 속에서 모두가 함께 기억하며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모두가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